굉장히 어려운 질문. 역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네. 오늘 뭔가 맥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게스트일지 진행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다미성 교사님. 맞습니다. 이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 가리려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일의 선교사고요.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아직 한 달 반 정도. 다미 선교사님의 후배로 네. 청년 고민에 여러 번 그 출연 제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오늘 특별한 고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래 선교사님이 타문화권에서 좀 오래 선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청년으로서 타문화권에서 이제 선교를 했을 때 이제 선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준비나 이런 게 있나 궁금했어가지고 그걸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네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준비해야 될 거. 네. 제가 지금 선교사 훈련학교라고 헤브론 선교대에서 맡았는데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해외 선교사로 다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영성이라고 했는데 영성. 네. 언어보다 영성인가요? 선교사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살면서 이제 선교사라는 대접과 이런 코칭은 다 받으면서 사는 거는 일반 유학생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성이 일단 제일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영성이라는 건 나도 궁금한데 영성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간 개인적인 묵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묵상과 기도가 만약에 놓쳤어요. 그러면은 그 삶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아침에 묵상을 안 하면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묵상 말씀이 있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붙잡을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구나를 뭔가 알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더 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그렇죠. 그 자유를 방종으로 네.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겠군요. 그렇죠. 그 어떤 개인의 경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는. 있죠. 그래요? 좀 실패 경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그 뼈저린 어떤 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할 때에 방금 얘기한 영적인 시간들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경험했던 선교지는 좀 사역이 많은 선교지였어요. 저는 또 대학교도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학생 선교사라는 직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교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느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저는 되게 좌절감을 느꼈었어요. 내가 이게 제대로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신비한 포인트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방금 얘기한 네네. 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사역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과 그런 사역을 하지만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어떤 영적인 일을 통해서 네.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사역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기는 그것을 감당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열정으로 그걸 하는데 알고 보면 자신의 열정에 자기가 속을 때도 있고, 그렇게 열성을 가진 동기가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칭찬이나 나의 위신이나 나의 정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역에 더 몰입될 수도 있고, 선교사들 안에 그리고 사역자 안에 있을 수 있는 큰 위험이겠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서 늘 경계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한 이런 느낌. 어떨 때는 내 느낌에, 이거는 사람들과 상관없는데 내 느낌에 막 죽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침울해지는 현상, 이런 걸 제가 감지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간들을 겪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역 안에서 그런 위험들이 도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우선 타문화잖아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문화 충돌이라고 하잖아요. 컬처 쇼크. 네, 컬처 쇼크가 대부분 있잖아요. 딱 처음 갔을 때. 근데 그 나라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컬처 쇼크가 왔던 어떤 경험이 있나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4, 5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갔을 때 대학에서 하는 그런 축제 같은 데서 하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네. 그 연극의 소재 자체가 살인, 불륜, 뭐 귀신이라든지 약간 저주받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대학 축제에서. 네, 대학 축제인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좀 그 극을 보고 되게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뭔가 귀신이 나와요? 귀신 같은 이제 분장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귀신이 들려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약간 이런 내용? 약간 이런 거가 나오고. 그걸 대학 축제에서 한다고? 네, 대학 축제에서 그걸 하고 되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는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어떤 남자애인데 엄청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막 너 어디서 왔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막 그리고 괜히 막 약간 이렇게 막 툭툭 치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자애인데 나는 사실 마음이 여자니까 나도 여자야, 나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태국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좀 컬처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우리나라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국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더 그쵸. 이렇게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죠? 네. 길에서도 네. 거의 볼 수 있고 그런 정도니까. 첫 번째 얘기 네. 축제에서 너무 그렇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듣는 것만 해도 쇼크가 오네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겠네요. 네, 그게 저의 첫 태국인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네, 그렇게 한 겪었어요? 일주일 됐을 땐가 쇼크가 그때였어요. 왔겠네. 쇼크가 왔겠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도 있고 거부감도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 안에 있는 따뜻함도 있고 좀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의 영혼으로 보게 되는 시간은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두 번은 와줬어요. 근데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왜 오래 가지 않았을까? 그 태국은 약간 종교 같은 거를 믿을 때 대체적으로는 불교인데 이제 모든 종류의 신이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도 옳고 우리도 옳아,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약간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완전 다신교 혹은 다원주의 이런 쪽으로 있는 문화권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처음에 그 받았던 컬처 쇼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뭔가 옳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선교사로 있으면은 그 영혼들에 대한 이해함과 또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딱 쇼크를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사랑함과 이해함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봤던 뭐 그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네. 정도로 넘기고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네.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장 남자 같은 친구들을 대할 때가 사실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남잔데 여자 화장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온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친구들조차도 오래 믿은 친구들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태국인들 자체로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고 나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실제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들의 어떠함보다도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형을 좀 더 보고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어요. 문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 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규정되어진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있고 그쪽에도 그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국의 어떤 형제가 우리나라에 와도 컬처 쇼크를 받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 거죠.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선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제가 있는 것 같고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 4, 5년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겠네요, 선교사님. 그 시간 동안 선교사는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잘 얘기하는 경우도 없어요. 아, 언어가 중요해. 결혼해야 돼. 아. 혹은 신학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영성이 중요하다. 그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선교사님은 좀 궁금한 것은 없어요? 새로운 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해외에 있을 때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선교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얘기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지내가는 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어떤 직임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 대 존재로 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도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직임은 이것이니 이것으로서 사람을 대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선교사, 현지인, 선생님,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틀 안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사실은 더 깊이 교제가 되려면 존재 대 존재로 교제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틀이 허물어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려면 그 내 존재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보면 네. 자꾸만 다른 걸로 나를 입혀서 그 세팅으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자신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무슨 직임을 가졌어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 존재가 약간 숨는 거죠 그 뒤에. 내 존재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하면 오픈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정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도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게 남아있지만 복음을 만나면서 내 존재에 대한 인정,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구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인정하게 됐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좀 존재 대 존재로 좀 교제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누가 이걸 들으면 에이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납이 돼요.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같은 선교사나 같은 사역자나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역자인데 왜 맨날 나만 참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선교사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역시 이건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나의 기대치에서 오는 실망감이 클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아예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게 없어. 기대를 안 하니까 그래. 우리가 5살 애한테 뭘 기대해. 밥을 질질 흘리고 옷에 뭐 오줌을 싸고 이렇게 해도 으이그 이렇게 하지만 20살 청년이 옷에 오줌을 싸면 너무 극단적인. 나 왜 이렇게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데 기대 자체가 없으면 실망할 게 없죠. 그런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실망감은 확실히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 말은 모든 사람에서 기대를 버려라, 그냥 아무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면 기대를 해 나가야 우리 관계가 형성이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져버리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포기예요. 관계를 하지 말자, 기대할 게 없다 당신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기대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 기대가 내 안에 너무 확고하게 되어 있을 때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 기대가 내 안에 너무 커져 버린 거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큰 실망감이 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공동체로 계속 살고 또 사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훈련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기대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사람도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일을 못해. 뭐 이런 거. 아무튼 간에 찔리는 말. 근데 아무튼 간에 네. 이게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존재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야. 기대를 가지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 그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기대감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정확하게 아셨거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걸 아셨어. 제자들 십자가 만나서 다 도망갈 걸 아셨어.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기대하셨죠. 동시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게 다 이해가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기대가 있으셨지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도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유 이제 기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또 관계 안에 좋지 않더라고. 이래송 네. 목사님 오늘 네. 첫 촬영이었는데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이 질문에 또 답이 되어주시고 두 분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저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네. 청년 고민의 묘미는 갑자기 끝내는 거죠. 헤브론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안 계속 돼요. 출연해 주세요. 안 너무 돼요. 좋은 질문과 마스크 걸로 계속 나가요.